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17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힘있고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평생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치관과 신념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는 저희 무지한 그런 상황 속에 그저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또한 그 말씀 속에 주어진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쌓여지게 하시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영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방관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저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 붙들고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이제 2024년도 허락된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그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왔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2025년도 저희 재단이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협력하는 아름다움으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마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듯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다 같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중간에 건너뛰었기 때문에 일단 일곱 대접에 관련된 거는 언젠가는 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내용들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기 전에 16장 마지막 6절을 17장 6절을 우리가 읽기 바로 전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성도들이 짐승에게 이제 거의 짓밟혀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자축하며 마구 떠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구절입니다.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의 가치나 신념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싸움이나 아니면 겉으로 볼 때 현상적인 승리를 가지고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자축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죠. 세상의 가치가 다 뭡니까? 육의 가치잖아요. 육체의 본능이 원하는 것을 채워졌을 때 그거의 세상의 가치와 동일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그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다 빼앗기고 짓밟혔을 때 대들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도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요 7절부터 18절까지 묵상을 해 나가시면 이게 어떤 뜻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짐승이나 여자나 음녀 이런 모든 것들과 대치되는 상황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나면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걸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계시록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진 것 같으나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본심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또 내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그 아버지 앞에 시인하겠다라는 것과, 그건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당시 그 순간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왜 드러났냐면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생명책 기록을, 그 이름의 리스트에 누가 올라가느냐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의하면, 읽지는 않을게요, 복음에 협력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핍박과 박해에 맞서서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낸 자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것은 잠시 일시적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받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끝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계시록 제가 묵상할 적에 그 본문을 읽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양들인데 갓길로, 제갓길로 간다 이 말이죠. 제갓길로 간다라는 얘기는 시편 14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제갓길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양인데 말 참 안 듣는 양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갔던 길을 가는 거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간다고요. 왜요? 세상의 가치와 신념과 어떤 이념과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너무 매혹적이고 달콤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앞에 뭐라고 그러냐?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냥 처절히 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 관점에서는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완전히 진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그 7절부터 18절까지 왜 이긴 거냐, 진 거냐를 뭘로 구별하는가를 분명히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읽어나가면서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죠. 자, 7절에 보면은 여자가 나오고 7머리 나오고 10뿔 나오고 짐승 나오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은 또 짐승 나오고 무적행으로 또 올라온 자가 나오고 또 여기도 나오죠.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전에는 있었는데 앞으로 나올, 이게 다 지금 예수님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있었고 앞으로도 일 거다. 이게 지금 제가 그 계시록 설명할 적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아니면 사단의 영이나 용이나 옛 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다 흉내내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7머리가 나오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거기 또 있네. 9절에 여자가 앉은 7산도 나오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냥 그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하겠고 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짐승을 예표하는 그 명사들이 7머리, 10뿔, 7산, 여자, 음녀, 7왕, 10뿔 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혹은 땅에 올라온 짐승, 또 모두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사단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 혹은 뭐 이념, 신념,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7장에는 그 13장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과거주의의 그 세속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막 해석할 때 7머리는 뭐 예를 들면 7산 로마다 뭐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로마라 7산을 왜 로마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로마 도시 자체가 7산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쓸 적에 이 바벨론을 쓸 때도 그러니까 계시록을 쓸 적에 이걸 읽는 사람 초대교회인데 거기다가 대놓고 로마라고 쓰면은 잡혀가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가지고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거는 좁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는 로마가 지금 망한 지가 언젠데요. 그러면 그거 무서워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바로 로마로 딱 특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에 물들어진 세상 자체와 세상적 흐름, 그것은 인본주의도 될 수 있고 교황주의도 될 수 있고 또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잣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조들, 거짓된 철학, 거짓된 사상들, 거짓된 교리, 거짓된 교육,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곱 산, 일곱 머리, 열 뿔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특별히 또 열 뿔이라는 말을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열 뿔이. 근데 열 뿔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열왕, 왕국, 세력, 힘, 상징 10개의 숫자라는 게요 엄청난 강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힘이 강하다, 세다 이런 거를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일곱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이라는 말도 시온산, 하나님의 산 할 때는 그게 거룩을 뜻하지만요 악한 영의 세력을 강조할 때는 그 산이라는 이름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성경에. 그래서 큰 산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문장이 있어요. 큰 산 바벨론. 그러면 그 산은 뭐예요? 커다란 악의 세력. 또 보통 우리가 큰 성읍 니느웨, 그러면 그 성읍이 단순한 건축물이 컸다가 아니라 악의 관영함이 넘친 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산,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완전 숫자인데 완벽한 악의 세력, 그거를 일곱 산이라고 불러요. 그걸 또 일곱 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니엘서 7장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 뿔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위에 이제 여자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보면은 그 열 뿔이든 일곱 산이든 일곱 머리든 또 일곱 왕이든 간에 모든 게 다 결국 뭘 가리키는 겁니까? 세상의 악한 세력, 권력, 힘, 통치 이걸 다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세상의 세력과 힘과 권력과 능력, 권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면 살만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그것들에 원하는 대로 맞춰가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 우리와는 늘 대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저희들을 가만두지를 않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 보게 되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긴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가 있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지혜, 그 뜻이 여기 있다. 그 지혜로 이제는 나머지 짐승이 뭐냐를 풀고 있는 겁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다 말씀드렸어요. 또 일곱 왕, 5개는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도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저 말은 아까 말한 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에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거다. 다 예수님 흉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것도 일곱 왕에 5개는 망했다 할 때 저 5개를 또 이 세속주의자들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요렇게 5왕은 망했으니까 5나라 망했으니까 저 5개를 하고 하나는 뭐예요? 있고 지금 현재로는 이 당시 쓰일 때는 로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것도 그 시기에는 맞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뭡니까? 다 짐승이 예수 흉내내는 것처럼 전에도 있었고 망했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예수를, 하나님을, 성령의 어떤 것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 자기들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자기들도 전에 있었다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거다 라고 하는 것도 계시록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다 지금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자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면은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는 요 말이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간 동안만 세상이 혹은 짐승이, 열 뿔이, 일곱 산이, 일곱 머리, 일곱 왕이 권세를 받는다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다 뭐예요?
사단의 영들이죠. 그들이 잘나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럼 왜 저렇게 할까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아주 오늘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14절, 그들이, 자, 이제 제가 이제까지 그냥 한마디 짐승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인데 좀 설명해 드렸어요. 그동안에 열거했던 여러 가지 말들로 점철졌던 짐승들이 연합해 가지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겨요. 일단은 싸움은 이기죠. 당연히 예수 권세 아래 그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죠. 성도들이에요.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긴다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6절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읽기 전에 바로 어제 본문의 6절을 제가 왜 꺼냈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니까요. 죽임당하니까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때 믿음과 인내로 이기는 자로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측에서는 영적으로는 이기는데 육적으로 볼 때는 처절히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떵떵거리고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도 여기 보니까 우리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도 이기리로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어떤 현상을 원한다면 어린 양보다는 그냥 상징적으로도 뭐 사자라든지 아니면 독수리라든지 뭐 맹수 표범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상징을 적어 놓으면은 그럴 듯하잖아요.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싸울 만한데, 어린 양이 무슨 싸움을 하는 동물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싸우는 동물이냐고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은 그냥 보호받아야 할 동물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뭐예요? 제사에서 올려드리는 제물이잖아요. 어린 양이요. 근데 그 제물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싸울 수가 없죠. 힘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저 싸움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할 때 저 싸움이라는 게 서로 치고받고 힘과 세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게 영적인 싸움에서 어린 양이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는 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저게 싸울 동물이 아닌데 저 동물로 상징해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은 거짓된 철학으로 우리한테 으르렁하고 대들잖아요. 거짓된 사상, 거짓된 교리, 거짓된 어떤 힘, 능력, 권세, 권력, 권모, 술수, 뭐 하여튼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목을 조이고 있잖아요. 조이고 있으면 그들이 철학으로 보면 우리도 철학으로 맞닥뜨리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교리나 어떤 논리나 그들의 어떤 힘과 세력과 권세로 우리를 갖다가 싸운다 하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싸우면 우리는 그 진다 이긴다, 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게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거니까, 십자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싸운 무기는 어린 양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소망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겨낸 자들이 진짜 이긴 거라고 오늘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삶 속에서 세상이 나한테
저들이 힘으로 치고 들어오면 나도 힘으로 대적하면 그건 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들이 나한테 철학으로 들고 오면 나도 철학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는 거고요. 또 저들이 자기의 어떤 논리와 완벽한 설명을 가지고 나한테 치고 들어오면 나도 논리와 설명으로 똑같이 대받아치면 내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 얘기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의 저 말이거든요.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나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이 사람들은 다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 탐욕으로 쩌들은, 육체의 정욕에 쩌들은, 이생의 자랑에 쩌들은 그 세상 자체 흐름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올라타. 그리고 너는 거기에 타고 가면 돼. 세상은 누리라고 있는 거야. 즐기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뭐야. 너 그렇게 믿었다가는 너 지금 할 거 다 못하고 죽어. 볼 거 다 못 보고 죽어. 누릴 거 다 못 누리고 죽어. 너 그게 뭐냐 인생이. 인생 짧다. 자꾸 세상적 가치를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하고서 나도 그들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거기에 올라타서 같이 가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 게 아니고 그냥 패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말도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런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여기 물이라는 거는 다른 성경을 내가 끌어와야 되는데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물은 그 세상을 가리켜요. 이것도 같은 세상에 어떤 탐욕에 쩌들어 있을 때의 그 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물과 음녀, 짐승 다 같은 겁니다. 물, 백성, 무리, 열국, 방언 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물과 짐승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제 세상 안에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논리와 논리로 싸우고요, 감정과 감정으로 싸우고, 그 세상 안에서는 흐름이라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망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게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요. 자기네끼리 폭삭 망하는, 마치 그런 거예요. 미디안하고 전쟁할 적에 나팔 불고 막 그 항아리 불 피우고 나갈 때 지네끼리 막 치고받고 싸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망한다고요. 종말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들의 세상적 가치와 신념 속에는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린 양으로서의 싸움을 할 때만 이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왜 그들을 허락하느냐? 왜 짐승이 막 그냥 판을 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느냐? 주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해요. 잠시 동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도 음료 나오잖아요. 그걸 버리게 하고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허락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뭘까요? 이겨낸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싸워서, 어린 양으로 싸워서 얻어낸 결과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진짜 성도가 누군지, 거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자, 여기 정답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계시록의 17장 오늘 본문이 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함으로 다른 세상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나는 사랑으로 반응을 하고 저들이 힘과 권력으로 나한테 다가오면 똑같이 대받아 치는 게 아니라 용서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 저들이 연합해서 싸우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육의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결론은 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의 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